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자신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는 전혀 몰랐죠. 몰랐다기보다 사실은 관심이 없었죠. 사실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나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는 했고 바라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란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이 자유하게 되고, 예수께서 다윗을 이어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유대 왕국을 세우시면 그 나라를 세우는데 예수님 옆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 하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야욕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오순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이후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 살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와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은 병이 몸에 침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병균은 모든 사람에게 다 침투하죠. 건강한 사람이든 허약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병균은 침투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 병균에 맞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지 병균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을 이겨낼 힘이 없으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란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아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갓 탄생한 교회에 첫 공격이 들어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협박이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계속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지어져 갔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외부로부터 온 첫 공격을 성경적으로 방어를 하고 나니까 교회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본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 이 부부의 이야기뿐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공격이었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훈련이기도 합니다. 첫 공격이 외부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공회에서 왔다면 두 번째 공격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 내부에서 온 공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가 되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안에 들어왔고 건강한 교회의 일원으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안에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은 옳은 표현 같지는 않아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지만 그 사랑이 식고 다시 내가 전에 사랑하던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고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이 돈이 나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명예를 사랑합니까? 그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그 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공격,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공격이죠. 우리들 모두는 이 공격을 잘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공격 우리도 다 받아봤으니까 알죠. 우리도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이 아닌 자기 사랑으로 돌아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곧 자기 사랑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이야기고 무거운 이야기지만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그 말은 그 사람한테는 자격이 없다. 너가 예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면 넌 예수님 따라올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니까 안 돼. 너 나 따라올 수 없어. 오지 마. 이렇게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하세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지 마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도 들어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못 따라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그들 개인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지, 무엇이 경건한 성도를 만드는지, 또 건강한 성도를 만드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시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자기 사랑,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가 올라왔을 때에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성도들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가 죽었더라. 이 소문이 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우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떠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 교회 가서 거짓말 한번 하면 죽는데 그러면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무서워서 그래도 안 가겠죠. 성령을 속이면 죽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죠. 솔로몬 행각은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는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답하고 논의하는 곳입니다.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많이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같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우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제거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죄를 제거하면 더욱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영적인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 시험 곧 내면에서 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내면에서 나오는 시험이었는데 그 욕심과 교만함의 시험을 잘 치러냈고 그것들을 없애버렸어요. 그것들을 자기들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더 성숙해지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시험이 옵니다. 다시 외부에서 오게 되는데 17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교회가 진리 위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 잡아다 가두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벌써.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밤에 주위의 사자 곧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풀려난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근데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풀려나니까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수없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 할 거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두렵게 너희를 무섭게 한다 하더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이런 일이, 자기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라고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또 감옥에 갈 텐데 계속해야 하나 하는 궁금증이 자신 안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방금 자신들을 감옥에 가게 했던 그 일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날 유대 지도자들은 또다시 공회를 엽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부하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은 잠겨 있고 간수도 그대로 있는데 죄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체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황했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또다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성전 책임자가 가서 사도들을 체포해 왔다고 합니다. 이제 27절에서 마지막 절인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왜 우리 말을 안 듣느냐 하면서 다그칩니다. 분명히 전에 그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 안 듣고 자꾸 가르치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을 하는데 그 답에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증언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크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 자신들이 금지한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속한 것을 다 죽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이 사람들은 겉으론 사람이지만 그들은 온전히 마귀에게 붙들려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성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자,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이성을 잃고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한 율법 교사가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이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대단한 권세가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7명의 랍비 중에 한 명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의 선생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 가말리엘이 공회에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하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말해주는데,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너희는 저들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세를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너희는 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죠. 옳은 말이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권세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에 공회는 이성을 되찾았어요. 그렇다고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는 하지만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했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또다시 금지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육적인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은 말로만 협박했어요. 감옥에만 가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몇 대 맞았을 것 같으세요? 채찍에? 네, 39대 맞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0대 이상 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대로 39대를 때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이게 뭐야? 예수님 위에 일하는데 이런 일을 격단히 하며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자신들이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하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보면 미친 사람들인 거죠. 그죠? 매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 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에 합당하다고 우리 인정받았어. 그래서 막 엉덩이 만지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이 39대를 맞으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편안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이 이제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제는 증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채찍에 맞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의 고통은 그들이 주 안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픕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아파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건강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공격이 들어올 때에 성경적으로 대응할 때에만 지켜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방법으로 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말씀의 방법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잠시 그 문제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문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잠복기를 거치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여기저기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을 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다 건강하게 살고 싶죠? 네.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몸에 좋은 거 이것저것 다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또 내부로부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공격을 맞설 것입니까? 세상적인 방법, 당장 눈에 좋은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런 방법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은 절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마치 중병 환자한테, 큰 병에 들린 환자한테 그냥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계속 먹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이레놀 줘서 우리가 진통제를 먹어서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아프지 않은 게 아니죠. 아픔을 못 느끼는 것뿐이고 증상은 그대로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며 그렇게 갈 때에 오직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어느 정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했을 때에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경적인 대응을 찾고 그래서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성경적인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